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또 영적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 누구하고의 싸움이죠? 우리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누군가가 마귀 역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강심도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면 색깔 논쟁을 일삼는 꼴통 보수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많이 좀 다른 양상이 요즘에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현재는 경사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한 이후에 보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전과 같았으면 발칵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귀 귀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존재와 사탄의 괴계를 모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주범이 바로 그 작자들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 보게 되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큰 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은 내용이죠. 같은 장면이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27절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탄이 유다의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유다 바깥에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고, 또 마귀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과 마귀를 어느 정도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살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마귀는 더 데블이라고 하고 있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마귀와 사탄을 영어도 보면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귀가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할 때는 더 데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 몸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귀는 유다 바깥에서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 몸속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편적으로 마귀는 몸 바깥에서 유혹하는 놈이고 또 사탄은 직접 사람 몸속에 들어간 놈이구나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뭔가 고개가 갸우뚱거리시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 한글 번역본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이라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건데 혹시 헬라어 원어는 이게 똑같은 단어로 표기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비방자란 뜻으로 디아발로, 비방하다의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과 13장 27절 읽었죠? 13장 27절에 나오는 사탄은 바로 사타나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헬라어 언어에서도 분명 이 둘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화를 유혹한 작자는 이 둘 중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지 않고 마귀라고도 하지 않고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큰 용이라고 합니다. 이 뱀이 큰 용이요. 그 다음에 옛뱀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말하는 거죠. 옛뱀. 근데 그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마귀하고 사탄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동일 존재로 볼 수 있는 거네. 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셨죠? 동일 존재로 봤잖아요. 네. 그죠? 마귀와 사탄은 동일 존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죠? 속도 편하고 좋은데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함께 이것을 짚어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하는지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마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많이 구약에 많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 또 그리고 욥기서에는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사탄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리고 욥기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시편 109편 6편에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스가랴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도합 15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사탄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벌써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그 장면에서 벌써 사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기보다는 마귀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라고 마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 아시죠? 거의 다 이제 시험할 때 보면 마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것을 물리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마귀라고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 성경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사탄과 마귀가 동일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동일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마귀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구약의 사탄이 신약에서는 구약의 사탄을 마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마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사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탄이라고 표기한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구나.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구나. 예? 이것을 사탄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벨제불, 히브리어는 바알제부부 해서 파리의 바알 해서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의 왕.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이게 신인데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 근데 성경에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귀신의 왕, 파리의 왕, 귀신의 왕. 바로 사탄이 귀신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로 사탄을 또 다른 말로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사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음부의 권세자,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로 사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구약에서는 마귀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사탄보다도 신약에서는 마귀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바로 마귀에게 받았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귀 그 사자들이 뭐예요? 바로 귀신들이죠. 귀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의 왕으로 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여기서 마귀를 살인한 자,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살인한 자, 살인자,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망권세죠. 사망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사망권세.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마귀가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권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좀 잘못 이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죽는 부분은, 살고 죽는 부분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정권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신약 성경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마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탄하고 마귀하고 그죠? 뭐 하는 역할과 위치나 지위나 이런 거 다 거의 동일하잖아요. 동일적 존재다라고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또 지위나 그런 것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사탄과 마귀 동일 존재인데 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양 마귀하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한 만큼 자꾸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표적인 어떤 명칭을 바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죠? 아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 요한계시록도 바로 마귀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은 바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마귀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그 둘의 차이는 아무리 봐도 큰 차이를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탄은 사람 몸속에 들어오고 마귀는 밖에서 역사한다는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점검해 봐도 마귀가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적 존재라고 우리가 본다면 동일적 존재라고 이 둘을 동일적 존재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위격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혹시 이 사탄과 마귀도 이게 이일체인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너무 나간 것 같죠? 그죠? 아니 무슨 사탄과 마귀 이일체야. 근데 이제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삼일체라면 너무 얼토당토하다고 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은 기정사실화 시키잖아요. 그럼 사탄과 마귀도 혹시 이일체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여기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탄은 분명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존재라고 여러 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이 사탄의 마귀와 사탄의 그 종인 귀신들은 어떤가요?
귀신들도 사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 먹은 자는 기 먹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가 먹게 되고,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아니면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또 귀를 먹게 하고, 또 간질병 환자는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을 일으키고,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간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병을 유발합니다. 병을. 정신적으로 미친 것도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몸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탄은 그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사탄이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혹시 어떻게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 성경은 유다의 몸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살펴볼 것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탄은 분명히 몸속에,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영혼을 공격해서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이 우리 몸속에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은 직접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도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귀신도 기분 나쁜데 사탄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당신을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 그것만큼 기분 나쁜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탄이 몸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이단 교주들. 저는 그 이단 교주들, 그들 속에 저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됐고, 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바로 동성애를 주장하고 키오 신학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탄이 그들 몸속에 들어가서 저는 그들을 장악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인가요? 근데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사탄이 이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장악했다, 사탄이 그들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존재와 어떤 이런 계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귀와 사탄의 존재와 그 계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더 설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해서 이 비유적 표현을 해서 이 정확하게 이 진리를 알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가룟 유다와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거절하고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탄이 요구했을 때 분명 예수님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이 요구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드릴 것을 사탄이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했다 했잖아요. 그죠?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3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고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사탄이 베드로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셨구나. 하지만 마귀의 유혹,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 스스로 부인한 것인가요? 마귀가 그만큼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걸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두려움에 떨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한 거잖아요. 비록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지만 마귀가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대치되는 것이 뭔가요? 이게 대치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속에 언제 들어갔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7절부터 27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조각을 받은 후. 근데 이게 조각을 받은 후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26절을 봐야 되겠죠? 보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주고 또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니까 그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근데 예수님의 팔 생각을 처음에 누가 넣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자마자 그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볼 때 뭡니까? 바로 사탄이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허용해 주셨잖아요. 아까 베드로하고는 달리 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에게 허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조각을 건네줬다는 자체가 바로 허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내가는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죠, 당연히. 그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누구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근데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니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내준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좀 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만큼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뭐 허용해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냥 자발적으로 귀신들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갑니다. 가서 질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성경에는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그죠?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신유에 인사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줘서 믿는 사람들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 것은 그 경우가 다릅니다. 사탄이 임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차이를 알 수 있고, 우리 여기서 선명하게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장악한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허용하셨는데 그 얼마나 그 절망적인 겁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지만 사탄이 들어간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주들이 바뀌지 않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마귀에게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상당히 많지만 이 사탄의 사로잡힌 자, 밖에서가 아니라 사탄이 몸속에 들어가서 장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분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은 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역사, 그런 괴계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의 설교, 거의 뭐 중후반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얼마큼 여러분이 그것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것이 새로운 사실이고,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실도 있구나. 정말 귀신 들린 자와 사탄이 사로잡은 자는, 사탄이 들어간 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사탄이 들어간 자들은 너무 절망적인 그런 인생들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들로서, 이 성경은 성령께서 밝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깊은 것까지도 우리는 통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은 곧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존재와 그 괴계를 아는 것이 영적 분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오늘 나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가지셔서 영적 싸움에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